날씨도 더우신데 오늘 많이 오셨네. 고맙습니다. 오늘 가족들 같이 모시고 온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가족들. 너무 착하다, 그지? 친구 데려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 너무 착하다. 오늘은 꽤 많이 오신 것 같아. 고맙습니다. 자, 날씨 더우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을 싫어합니다. 누가 고통스러운 걸 좋아하겠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스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는데 왜 그냥 부처님으로 가만히 있지 이렇게 중생이 돼서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구절절히 다 설명을 드리려면 힘들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렇게 신학의 논쟁엔 그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창조를 하려면 편안하게 그렇게 다 창조를 하지 가지가지로 차별되게 창조를 해가지고 속을 새기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라는 사람이 유명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신학의 논쟁이. 뭐라고 하니, 네가 그렇게 물어본 네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심을 알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냐, 우리 중생이. 예, 그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논쟁을 종식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부처님의 마음이라거나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경지를.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되는 거 아니?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플 땐 뭘 알아요? 음식이 얼마나 달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고통을 처절하게 겪으면 겪을수록 뭔가 아니? 뭔가 고통 끝에 낙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반의 의미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량한 그런 그 윤회를 하면서 고통을 겪어가면서 밥을 굶은 사람들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경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체득하게 될 때 모든 그와 같은 문제 궁금증은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까? 왜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러운 건 분명히 뭘 잘못해서 고통스러운 거죠. 잘했으면 고통스러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꾸만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꾸만 잘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하는데 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자꾸만 고통을 받는 거고, 자꾸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잘 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고통과 낙이라는 건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락불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선 금전적인 고통이다. 무슨 정신적인 고통이다. 물질적인 고통이다. 우선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가 하면은 성불합시다 그러죠. 성불합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종자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 부처님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부처님을 지혜와 복덕의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봐도 남들에게 뭔가 선뜻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남들에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아라. 예를 들면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셨으니까 공덕을 쌓아라. 복덕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선뜻 적극적으로 공덕과 복덕을 쌓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보시바람일이다. 육바람일 가운데 보시바람일이다. 보시해야지. 보시하면 좋지. 공덕을 쌓아야지. 복덕을 쌓는 게 좋은 일이야. 다 알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궁핍한 사람,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 고통스럽잖아요. 사람들은 우리 능인불교대학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난이 무슨 죄냐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난은 죄다 그러셨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말이죠. 아니에요. 육바람일은 불교의 금과 옥조잖아요. 불교의 헌장 중에 가장 중요한 보살의 대도를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모토가 육바람이잖아요. 제일 앞에 바람일이 보시바람이잖아요. 남에게 베풀어라. 줘라.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 원리는 인과응보, 인연법 아니에요. 인과법. 그러면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고 베풀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미래의 고통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뭔가 베풀지 않는다는 건 이거 뭐 보시바람일까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해야지 뭐 좋지. 그렇게 말만으로 모든 걸 넘어가 버리면 뿌리는 게 없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참담하고 암담하다니까요. 고통이에요. 질곡의 능선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그럼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빵을 훔치게 되잖아요. 가난하게 되니까 남의 돈에 손을 대게 되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게 되고 결국은 뭐라? 범죄자로 전락을 하잖아요. 공덕을 짓지 않으면 범죄자가 돼요. 죄악의 구렁에 떨어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니? 복을 짓지 못함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내가 공덕을 짓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재앙의 근본이라 이랬다니까. 육바라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니까요. 우리 고통을 싫어하면서도 뭔가 하니 고통을 뭔가 녹여내리려는 의지와 노력을 펼치지 않거든요. 남에게 적극적으로 베푸는 거 좋지 뭐. 나도 이 다음에 돈 있거나 여유 있으면 사회복지사업이나 사회사업 같은 거 하고 싶어. 입으로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실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지 않고 복덕을 짓지 않는 건 나의 미래를 참담하고 암담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흉이라니까요.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덕을 짓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는 것은 죄와 재앙의 근본이라 이랬다니까요. 고통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부처님 말씀대로 바람일다행을 닦지 않아서 그래요. 보시바람일에 우리가 당장 세 가지 있잖아요. 뭐.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물보시는 뭐예요? 물질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미래를 기약받을 수 있는 보시란 말이 뭐예요? 널리 뿌린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두 번째로 법보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거죠. 법보시라는 건 뭐죠? 사람이 빵만으로 못 사니까 뭔가 법은 지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법보시. 정신을 좀 풍요롭게 하자 이거예요. 정신을 풍요롭게 하자. 이게 이제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가 세 가지로 연결되는데 심정토, 신정토, 세간정토 이 세 가지와 연결되는 건데 그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실천의 원동력으로 삼고 또 세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추사 김정희가 그랬다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법회는 뭐냐? 아버지와 아내, 남편과 아내, 아들, 딸, 손주가 다 모여서 하는 법회가 가장 아름다운 법회다. 백양사 왔을 때 스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이 재물보시, 법보시, 금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무예보시라는 게 뭐냐? 무예라는 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된 작업이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거. 많은 사람을 내 마음으로 안아드리려고 한다면 무예.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간을 심정토, 신정토, 세간정토 이런 거예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죄죠. 죄악. 재앙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성불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사시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점들, 부처님 경전에는 가득히 있지만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 광활한 우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광활한 우주에 뭐 100조나 넘는 은하계 우주가 있다는데 정말 수많은 은하계 우주가 있잖아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의 외곽에 쳐 있는 게 은하계 우주, 태양계 외곽에 쳐 있는 게 지구 아닙니까? 우주로 따지면 먼지만도 할까요? 거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럼 다른 별나라들은 전부 다 뭐 무의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겠어요? 무의미하게 그렇게 떠 있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엄 같은데, 화엄경 같은 걸 가끔 말씀해요. 능인불교대학 때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뭐라? 배가 열린 것처럼 중생들이 짓는 업이라는 말 썼죠? 중생들이 짓는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별이 별이 다르니라. 태어나는 별이 다르다. 업 따라서. 그러니까 별마다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니라. 종족이 다른 거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다르니라.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가 다 사람들 사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형태건 간에 말이에요. 이 땅에도 보세요. 늪지에는 뭐 벌러지도 기어다니고 여기도 기어다니고 환경 따라서 다 별하별 생물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또 별들에 적응해서 사는 생명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하고는 이렇게 뭐 전혀 다른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뭐 ET 같은 거 우리 보면 이상하게 그려냈잖아요.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성과 지성이 있는 영원한 진보를 도모하는 법화경이 가끔 하잖아요. 법화경이. 백호